지난 시간에 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지금 몇 장이죠?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또 선언하셨고, 예, 지금 두 가지 선언을 했죠. 난 양의 문이다. 요게 세 번째 선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다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7가지 나오고, 신기하죠?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 나오고, 각각의 그 표적의 기적의 메시지를 담은 기적입니다. 표적에 담긴 그 메시지를 풀어주는 듯한 이야기가 또 한 7개 나옵니다. 그 전후로 그 표적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표적에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이해하기 좋게 그걸 돕는 그런 또 7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양들은 영원한 좋은 풀에 해당되는 영원한 생명을, 즉 영생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늑대들이 침범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존재가 선한 목자다. 품삯이나 받고 그 선한 목자가 아닌 가짜 목자들 품삯이나 받으려고 그냥 양떼를 돌보던 애들은 늑대 오면 다 도망간다. 근데 목숨을 내놓는 존재가 진짜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내 양떼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많다. 그 양들도 내 목소리를 듣는 또 무리가 돼야 한다. 데려와야 한다. 그게 뭐죠? 지금 내 양떼, 내 목소리 알아듣는 양떼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고 다른 양들도 있다. 이게 뭡니까?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얘기죠. 다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양들, 선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그 양들은 다 구원해야 한다. 이제 또 제자들한테 사명으로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나는 이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이런 양들, 땅 끝까지 있는 이 모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거라는 것도 미리 암시한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거다. 그 목적이 뭐냐? 그대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리고 그대들만 받으면 안 되고 영생을 다른 양들까지 모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한테밖에 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한테까지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자기들의 구원만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구원되는 스토리예요. 구약은. 신약에 오면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스토리로 들어갈게요. 자, 유대인들의 배척. 요한복음 지금 10장 22절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 축제가 열렸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솔로몬 주랑을 걷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랑이면 이제 회랑이라고 하는 거죠. 복도가 기둥 있는 복도, 그 벽이 없는 그 복도예요. 벽이 없는 복도를 걷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 언제까지 우리 애를 태우시렵니까? 선생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좀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뭔가 메시아인 듯 아닌 듯 그러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더라도 모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해 주세요 이거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으나 믿지 않는구나. 나는 다 말했다. 왜 안 믿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지금까지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에 관련된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는 너네 아직 그런 영성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나도 이렇게밖에 지금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지금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하셨겠죠. 근데 그 제자들 마음에는 그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의 신분을,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신분,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자꾸 기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고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을 사실은 찾고 계신 거죠. 1차로는. 그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었죠, 그동안? 추수라고 했어요. 추수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아무나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못 합니다. 하느님도 그거 못 해줘요. 하느님도 하느님 뜻을 따르는 자밖에 구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기적을 보여줘요. 하느님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지상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중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면서 더 각별하게 알곡으로 보고 추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구나 하면서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하러 왔고 한편으로는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본인 말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 명이라도 더 이 심판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심판을 안 하고 그냥 다 구원해 줄게,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만 천국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대들에게 보여줄 뿐이야. 그대들이 보고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대들은 나의 양이 아니어서 그걸 믿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서 더 뭔가 확실한 메시아로서의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니네는 내 양떼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 양들이라면 지금 이런 성령의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못 알아채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이 각성된 존재라면 나의 이런 언행과 이런 기적을 보고 그대들이 분명히 알아봤어야 돼. 이런 거죠. 아,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아봤어야 돼. 그런데 그대들은 못 알아봤어. 그러면 그대들은 나의 양이 아니어서 그래. 내가 그대들의 목자가 아닌 거야 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싶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한다는 건요, 다들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지, 시험을 안 보게 해주는, 안 보고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게 도와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해줄게, 이거는 너희들 영성을 각성시켜줄게.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분이지, 성령 안 받고도 천국 갈 수 있게 내가 다 이렇게 로비해 줄게, 뭐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합격을 시켜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 합격했으면 좋겠고 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게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게, 그 식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인도하고 하려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이렇게 나름의 교육 사업을,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하는데 못 알아먹겠다고, 난 당신의 언행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따지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양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그대들의 목자가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내 양들이라면 내 목소리를 들어. 그대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분명히 나의 언행을 보고 알아봤을 거야, 이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성령으로 하나 됐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성도랑 성자는 이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인데 성부 아버지가 한 분인데 아버지의 영이 성령인데 아버지의 영이 성자 안에서도 작용하고 성도 안에서 작용하니까 달라 보이지만 근원에서는 이게 둘이겠습니까? 하나지. 이렇게까지 그리면 더 맞겠죠. 막 갖다 붙여봅니다. 하나예요. 성부가 성령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 시공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실 때는 성령이 작용한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하나신데 시공 안에 있는 만물은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만물 안에서 다 성령이 작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신 것처럼 현상계에서는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도 성령이 작용했네. 여기도 성령이 작용했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성부 입장에서 보면 일체가 그냥 하나님 밭에 우리 만물이 자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만물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작용한 걸로 보여요. 사실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바다에서 우리가 일어난 물거품들이죠. 파도들이죠. 근데 이 파도끼리 보면 바다가 안 보이니까 너도 본래 바다야? 너도 본래 바다야? 서로 이러고 있는데 너 안에도 바다 있어? 너 안에도 바다 있어? 알고 보면 바다에서 놀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건데 내 안에서 발견된 성령,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 성령, 만물 안에서 발견된 성령, 성령이 여럿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부를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인식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성령이네. 여기. 나한테 성령이 내렸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오늘 개천절인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개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럼 그 성령은 또 개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성령 작용이잖아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인데 개체화돼서 파악되는 그 작용들을 성령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냥 이름 붙였던 거예요. 여기 또 성령이 임했네. 성령 임하기 전하고 임한 뒤가 너무 다르니까 성령 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저 안에서 거룩함이 터져나오고 하니까 사람 안에서 거룩함이 터져나오고 기적이 신통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만물도 이 성령의 작용으로 만물이 물이 안 나올 텐데 거기서 지팡이로 때렸더니 물이 나오고 이게 다 성령의 작용인데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작용도 개체화돼서 인식이 됩니다. 실제 그분이 개체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서는 개체적으로 보여요. 이 허공에 이렇게 지금 이 한 덩어리에 지금 거친 비유입니다. 한 덩어리에 지금 이 허공이 있다고 할 때 이 컵에다가 우리가 허공 하나를 담았어요. 레벨 붙입니다. 라벨을 A. 다른 컵에다 B, C.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쪼개졌나요? 우리가 볼 땐 쪼개진 것 같지만 이 허공이 이 공간이 쪼개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안에 열어봐도 여기도 공간이 있고 B라는 컵을 열어봐도 안에 있고 그럼 다 쪼개진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개체화된 것 같죠. 원래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 지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찾아도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한 성령이다 하는 그것까지 알고 이 경전도 읽으셔야 이해가 되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쪼개져요. 왜? 에고는 에고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우리 에고는 개체화의 원리예요. 개체화의 원리. 에고는 우리를 개체화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남하고 구별시켜서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에고가 바라보는 세계는 다 개체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기 때문에 다 분별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였던 것들이 에고 눈에는 다 나와 남이 찢어져서 이원적으로 찢어져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내 성령, 저기에서 발현된 저 만물에 발현된 성령, 이 사람한테서 드러난 성령, 여기 임한 성령 찢어져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찢어졌나요? 실제로는 찢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덩어리죠. 그래서 하나의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인 거예요. 사실 여러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만 하나인 거예요. 비둘기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인 거예요. 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보세요.
이 성도는 예수님 성자의 목소리, 성자가 언행, 어떤 행적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말을 할 때 그거를 성도는 알아봅니다. 근데 뭐로 알아보냐? 성령으로 알아봐요. 이게 이 언행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에서. 성령에서 나온 걸 성령이 알아봅니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산다는 게 성령이 하는 짓을 성령이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언행, 성령의 언행을 보고 알아보고 누가 몰려왔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시켜서 따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짝 약을 팔았는데 금방 그 사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다. 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약의 진가를 알아보게 했을까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제자구나. 하느님이 아버지가 보내준 제자구나. 선택된 존재구나.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도 분석하면 다 분석이 됩니다.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왜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성령에서 나온 거고 양들도 성령 안에서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하고. 근데 성령 안에서 못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죠. 오히려 화가 나기 쉽죠. 자기의 고정관념, 무지를 건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아집을 건드리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아니면 유대인 중에 나만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진리만 진리야 라고 무지와 아집이 이렇게 그 사람 내면에서 지배할 때 예수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소리는 안 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겠죠. 혈육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지금 현재,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나의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대는 지금 혈육의 자녀야 이 소리예요. 그대들은 나의 양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대들은 혈육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들은 내 말 알아듣게 돼 있어. 하나님 자녀를 난 찾고 있어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압니다. 성자는 성도를 압니다. 왜? 성령 안에서 압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압니다. 또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성령 안에서 따릅니다.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따르는 겁니다. 그중에 맞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이 안 따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나는 영생을 준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나로부터 빼앗지 못한다. 자, 내가 영생을 준다는 게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이 온전히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시는요. 동서남북을 다 지배했다는 겁니다. 중심점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고 있다. 성령이 모든 걸 지배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그분을 상징해요. 성령이 모든 걸 생각, 감정, 오감을 지배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표현하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성도에게 전해주는 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도 어디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진리는 이게 성령의 진리고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주는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나는 전해줘서 내 피와 살을 그대들이 먹으라 그랬죠. 내 피와 살, 내 살이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건 성령의 피와 살인 거죠. 나를 먹어라는 건 나처럼 성령의 에너지를 갖춰라. 성령의 진리를 알아라. 나의 진리가 성령의 진리요. 나의 피와 살이 성령의 피와 살이다. 그대들도 나처럼 성스러운 몸을 갖추고 성스러운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깨달아라.
내 영이 성령이다. 그대들의 영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사실은. 그런데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라고 해주시고 성령 받아라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대들도 나처럼 진리를 내가 말해줬던 진리들을 나처럼 다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머릿속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엔 이게 선명합니다. 이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르는 것 같지만 빵을 보면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막 이렇게 막 지르시는 것 같죠. 다 이게 있어요. 근거가. 내 살처럼 되라.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에서 그 떡을 먹죠. 떡 먹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한잔하죠. 그럼 내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피와 살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고 생각을,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야죠. 그게 이 영성체 의식입니다. 성체를 수령한다는 게 저기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죠. 수령했습니다. 성체를 내 몸에 받아서 수령했습니다. 예, 그게 그 빵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성체 의식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 즉 그러니까 어떤 인격 예수님의 피와 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 피와 살을 바꿔주는 성스러운 피와 살로 내 몸에 이 혈육의 피와 살을 바꿔주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한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성체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지만 결국 나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영으로 성령을 인식하면서 내 피와 살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처럼 성령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고 내가 따르던 세속의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즉 성령이 전해주는 진리를 나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대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겠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영생 준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는 내가 받아라라고 했던 나의 영, 성령을 그대들도 받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으면 그대들은 영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내가 성령 주러 왔다. 이게 다른 말로 영생 주러 왔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주러 왔다. 영생 주러 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왜? 성령을 내가 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는데 그게 다른 말로는 영생을 준 거다 이겁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나로부터 빼앗지 못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빼앗아요? 그건 사탄 마귀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하물며 무슨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랑 하나 된 존재를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 꼬실 수는 있겠죠. 나와라, 나와라.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유혹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성령 안에서 확고해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영생을 얻어버려라 이거죠. 영생을 얻어버리면 아무도 그대들에게서 그걸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는 왜 제자들을 아버지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성령이 인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내면에서 그들이 인식 못했을지라도 성령이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한테 온 제자들을 내가 가르쳐서 성령을 받게 인도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찾게 인도하고 영생을 얻게 인도했어요. 그게 제자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오면 성령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대로 살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냥 지적 유의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게 인도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자, 요거를 다시 써볼게요. 자, 성령을 먼저 받게 해주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지겹게 얘기하는 어느 교회보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칭의.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게 해주는 건 뭐예요? 성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건요. 영적 육체를 얻게 해주는 거니까 영화입니다. 자, 이러면 됐죠. 천국의 영주권,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통치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뭐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니까 만물이 거기서 나왔지 감히 그분에 대항할 존재가 짝이 될 만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비등한 존재가 없다. 아니 모든 존재가 형이상에서 나왔으니까 형이하의 어떤 존재도 형이상의 그 절대계 즉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사탄 마귀라 하더라도 현상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한테서 뺏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 영생이 다 성령의 작용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뺏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둘기처럼 언젠가 내 마음에 임한 존재다라고 성령이 생각하면 혹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망상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 덕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정, 울고 웃고 보고 듣고 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았던 거죠. 모르고 살았으니까 죽은 영의 상태였어요. 실제 영이 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한테는 죽은 존재였다고요. 성령이. 그러다가 산 영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여러분의 뿌리였던 성령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혈육만 중시하고 살다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만 살다가 내 안에서 영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시면 분명히 이거 아실 거예요. 늘 함께 하셨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처음 받았구나 하는 사람은요. 아직 성령과 지금 친해지지 않은 단계.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작용과 분리된 채로 뿌리에서 뽑힌 채로 살고 있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였던 거예요. 근데 뿌리가 식물도 보면 뿌리가 어디 있어요? 흙 속에. 흙 속에 뿌리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안 보여요. 뿌리가 없는 줄 알고 지가 잘라서 큰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흙 속에 안 보이는 곳에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자각하게 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 하나님은 I am 스스로 현존하는 나죠. 스스로 현존하는 나가 있기에 그 나가 있기에 거기에 생각이라는 옷, 감정이라는 옷, 오감이라는 옷을 내가 걸치고 살 수 있었구나 하고 자신의 본래 성령이 사실은 자신의 영이기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영이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인데 I am은 나의 영이기도 해요. 왜냐? 그 영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혼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영에서 혼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 혼은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영혼육이라는 자신의 본질, 이 자신의 그 아주 본질이 되는 구성 요소를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본질이 뭐였어요? 영이죠, 영. 자신의 영이 I am.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가 I am. 에고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영이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성부의 작용인 성령이었던 거예요. 이 영이. 이것까지 깨달아야 뭐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 하신 분들 들어보면요. 참 허망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요. 그런 분은 드물고 대부분은 뭔가 신비한 현상 체험한 걸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그거는 정말 성령의 작용 중에 하급 작용입니다. 오감에 뭔가 작용 일으켜 준 거, 성령이. 감정에 뭔가 변화 일으켜 준 거. 생각에 뭔가 변화 일으켜 준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영 자체를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그만큼 덜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성령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늘 더러운 생각만 하고 추잡스러운 감정만 느끼고 오감에 빠져 사는 것 같았는데 내 혼의 뿌리가 하나님이었고 내 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자각이 오지 않으면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몸에 뭐 전류 지나가고 뭘 한들 그게 성령 체험이 온전한 성령 체험이 아닌 이유가 진짜 성령 체험을 하면요 성경에 나와요. 진짜 성령 체험을 하면 여러분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변화 뭡니까? 아빠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빠 이게 나와요.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그대로 하나님이었다는 걸 모르면요. 내 이 혼작용,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건 영이 아닙니다. 에고라고 부르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면 개체화의 원리도 작용하지 않아요. 남하고 분리된 나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영 상태에서는 I am만 존재하니까 I am에서는 이건 개체의 원리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개체와 쪼개져 있지 않다고요. 통으로 그냥 I am이에요. 현존하는 나. 그래서 저게 하나님 이름일 수 있는 거예요. 개체화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지칭할 때 I am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거는 개체화 원리를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에고의 세계에 오면은 I am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I am 뒤에 생각이라도 붙어야 나는 저게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이라도 붙어야 저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개체화 원리가 작동해서 나를 제약시켜 줍니다. 작은 나가 등장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 파란 오감이죠. 파란색을 보고 계신 여러분, 파란색을 보고 있는 나, I am 뒤에 뭐가 붙어야, 이 파란색을 보고 있다는 게 붙어야, 그 오감작용이 붙어야 나는 이 빨간색은 이제 보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파란색만 보는 나입니다. 나는 제약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I am이라고만 한 거는요. 어떻게 쪼개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만약에요. 나는 지구를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 지구만 만들었지 또 다른 거 못 만든 게 되죠. 제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I am이라고만 하신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조금도 쪼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있어요. 쪼개지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만 갖고 있는 그 자리. 근데 벌써 가능성만 있다 그랬지 하나가 돼버린 순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내가 탁 이게 파란 게 돼버린 이상 빨간 건 될 수 없어져요.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깨져버리죠. 제약되죠. 그게 에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이 남하고 다른 나를 느끼신다면 그건 에고의 느낌이고 그건 에고라는 생각이에요. 생각과 느낌, 생각과 감정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게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죠. 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혈육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나는 생각과 감정으로 느끼는 그 에고는 내가 경험하는 이 오감을 전부라고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혈육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이가 보고 듣고 하면서 나한테 준 오감 정보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나라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따지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혈육의 자녀로 살다가 I am이라고 하는 성령 자리를 깨닫게 되면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내 몸뚱이, 내 것,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영의 작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에 내가 괜히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 거니 남의 거니 떠들고 살았던 거예요. 개체화의 원리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다른 존재, 나랑 상관없는 존재, 이 펜만 해도 나랑 상관없는 존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내가 혼자 괜히 따지고 다녔던 거예요. 내 거는 귀하고 남의 거는 천하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I am이라고 하는 쪼개지지 않은 순수한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 존재감이
나라는 존재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있다는 존재감, 그냥 나의 현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존재감을 자각할 때 여러분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이 혼의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빠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I am에 대해서 아빠라고, 혼이 영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가 뿌리니까 실제로 거기에 성경에 아빠라고 돼 있죠. 거기 언어가 그래서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랑 똑같이 아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자리를 체험하고 내 존재, 에고와 성령, 제가 늘 말하는 참나와 에고 간의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체험은 아직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어때야 돼요? 견성을 했으면, 불성을 만났으면 불성과 에고의 관계 정립이 되면서 여러분 견성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나와 에고가 분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고 참나가 어떤 의미를 지닌지도 모르는 견성이라는 건 엉터리 견성이듯이 기독교의 성령 체험도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의 의미를 여러분 실존적인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영혼육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볼게요. 영혼육 안에서 그 성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성령이 나의 영이고 나의 혼과 육의 뿌리였으니 나의 아버지 자리구나, 아버지시구나 라고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곧장 인가가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을 하셨다. 근데 등에 성령 체험 하셨대요. 뭘 느끼셨습니까? 등에 뭐 불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등에 불이 올라갔어요. 물은 안 올라가던가요? 물과 불 이렇게 쪼개진 세계의 어떤 변화를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가 뭘 몰라요 지금? 성령, 아빠로서의 성령을 체험하셨냐고요. 아빠라고 내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하고 바로 인정, 에고가 아버지 하고 바로 인정할 정도의 성령을 체험하셨냐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성령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단계로 가려면 아버지의 뜻까지 알아내요. 아버지의 의중까지. 아, 제가 앞으로 이 인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까지 진리까지 똑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매 순간 매 순간 삶을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요것까지 아버지한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에너지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육체까지 얻어야 돼요. 자, 이런 게 지금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냥 성령 받으라고 끝내지 계속해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영생.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면서. 나는 빵이니까 나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무슨 좀비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시죠? 제자들을 좀비로 키우는 게 아닌데 왜 내 살을 먹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정상인인가요? 지금 이런 소리 하고 계신 분이?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대단하신 메시아다라고 떠드는 것도 웃긴 소리예요. 이해도 안 되면서요. 무슨 말 했는지. 아니 제가 만약에 저라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분이요. 믿습니다. 메시아인 거 압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깝깝하죠. 성령 안에서 아는 게 아니면 다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한 번씩 이상한 소리에서 쫓아버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따르는 게 아니면 나한테는 의미 없다 하고 진짜 너네가 성령 안에서 날 따르겠다는 거냐 하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죠. 욕심으로 예수님한테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내 욕심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찾아온 제자들은 남아요. 성령에서 내 안에서 그 자명함으로 날 인도해서 이분 말씀이 정말 자명하고 이분 말씀이 진짜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따른 제자들은 욕심으로 따른 게 아니니까 끝까지 남고 그게 내 양인 거고요. 내 양이 아닌 존재들은 영을 모릅니다. 영을 모르는 거는 일단 다른 제자를 또 잘 모르고 찾아왔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영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자신의 생각 감정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영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나를 아직 모르고 성령을 모르더라도 내면의 자명찜찜의 신호를 더 많이 듣는 분들은 영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호를 더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욕심꾼도요, 잠깐이라도 성령의 뜻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행동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 오는. 왠지 이게 자명한 것 같아서 딱 얘기하면 그게 사실 성령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도 일반인들도 성령이 보내는 신호를 가끔씩 받아요. 자기도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평소 스타일하고 너무 다른 말을 내가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언행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래요. 근데 뭐 무의식적으로 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따랐을지라도 감각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성이 높네 낮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별 얘기 아닐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여기서 공을 들였네요. 자, 마지막.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품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다. 어떻게 영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영에 기대서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 빼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빼갈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서 못 뺏어가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의 뿌리고. 그래서 이 성령을 영이라고 할 때 요즘 참나 이런 게 이제 명상하는 분들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카톨릭에서도 참나란 말을 쓰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참나는 이 혼의 뿌리입니다. 혼의 뿌리인 영을 내 기준으로, 혼이 나라는 에고니까 에고 기준으로 나라는 혼의 작용, 나라는 이 에고의 뿌리라고 해서 참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참나라는 건 영이에요. 근데 영과 성령 관계를 보면 어때요? 이 에고가 볼 때 나의 뿌리라고 해서는 참나고 아버지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령이니까 영이 성령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고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본래적인 모습 그럴 때는 나의 영 이런 의미로 IM을 말할 때는 참나나 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 IM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부 성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자리를. 같은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참나고 영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성부 성령의 작용, 성부의 작용인 성령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니 성령의 뿌리를 받고 성령을 온전히 꽃피운 존재가 성자니 아버지랑 나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아버지랑 나는 하나다. 밑에 각주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온전한 분신인 성자이다.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무도 모른다. 유일한 아들이다. 당시 인류 중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구현한 분이 없다. 예수님만큼.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다른 성인들도 계시겠지만 최고로 성부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다. 이래서 독생자, 마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인류 중에 마지, 독생자, 유일한 아들, 딸들은 많죠. 하나님의 사실은. 그런데 이건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 존재도 모르는 애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유일한 아들 하는 건 그 당시 인류의 최고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십지보살 그럽니다. 말렙의 경지. 인류 중에 말렙이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말을 탁 여시는데 엄청난 얘기만 막 지른 거 지금 느끼세요? 몇 구절 안 돼요. 몇 구절 안 되는데 엄청난 설명이 요하는 말들을 막 지르신 거예요. 이거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잠깐 뭐가 지나갔다 하겠죠. 어려운 말이 갑자기 좀 나왔다. 잠깐 의식이 희미해졌었다. 그래서 그 다음 뭘 해요? 돌을 들죠. 이해가 안 될 때는 돌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적개심이 생기거든요.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해서 돌 들지 않기 힘들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랑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면 이거 뭐 아주 돌을 던져달라는 거구나 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 하자. 진짜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 던질 때 그냥 장난으로 안 던집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능욕했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전지전능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대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 뿌리인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전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사랑을 드러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갖추신 그 지혜, 사랑, 능력을, 권능을 내가 보여준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한 선한 일들은 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한 일을 보여줬다 그대들에게. 그 중에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동안 진선미한 일만 하지 않았냐 이거죠. 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만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거냐? 내가 지금 한 행동 중에 내가 했던 말 중에 진리가 아니고 선하지 않았던 게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잘 받아치더라고요.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네가 한 선한 거 가지고 돌을 던지려는 게 아니다.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는 거다. 너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을 던지려는 거나 이게 잘 받아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았느냐? 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또 앉습니다. 좀 신랄한 말싸움이 진행되는 거 아시겠어요? 백분 토론 수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내가 진리와 사랑만 보여줬다. 그것만 말하고 다녔다. 뭐로 나를 치려는 거냐? 그걸로 치려는 게 아니다. 신성모독이라서 치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대들의 율법이면 구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돼 있지? 구약 시편에 있어요. 기록돼 있지?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였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시편을 말해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라고 하지 않았는가? 시편 볼까요? 시편에 보면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하나님들이며 지극히 존귀한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요. 인류 중에 좀 이제 심판관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심판관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대들은 하나님들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들이면서 자,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 하셨는지 보세요. 일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들은 하나님들이야. 성령의 뿌리를 받고 존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대들은 하나님들이야,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자비의 작용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야,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두 가지 인간의 실존의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대들 안에 있는 성령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요. 그대들의 혼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줬죠. 구약에 이렇게 이미 다 설명이 퍼펙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같이 또 이걸 알고 계세요. 바로 써먹어요. 그대들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들이라고 말했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서 누가 반발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건 일반 사람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들이라고 부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해도 가능합니다만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시면 자,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존재란 걸 얘기해 주신 거고 하나, 두 가지, 또 하나. 하나님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건 익히 알고 있던 건데 구약에서는 뭘 지적해 주고 있냐면요. 그 부분도 있는데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즉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논리를 받아들이신다면 구약에 뭐 100번 양보해서 너가 말한 것 중에 방금 말한 그 두 가지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요? 그건 여기 구절에 안 나오니까 자,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성령이 내가 새롭게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뿌리였구나.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시편에 제가 인용은 안 해놨지만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에 나와요. 뭐라고 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유 모든 것에 내재되 계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시편에. 그럼 합쳐보면 뭐예요? 우주 만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다라는 노래도 있다고요. 합쳐보면 뭐냐고요. 그럼 모든 존재들은 성령이 이미 임해 계세요. 거기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통해 인가하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들이란 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성령 각성 체험을 안 했더라도 이미 성령이 내재되어 있으니 하나님들이라고 안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아무리 막무가내의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그 사람은 무슨 힘으로 말하고 떠들고 이런 막무가내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 살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신다면요. 하나님들 이런 의미를 제한돼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일단 이 시편 9절만으로는 좀 제한돼서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대들이 하나님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하였으니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은 진리다. 성경 말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들이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낸 자는 어떻게 했는가? 성자는 오죽하겠는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만 받아도 하나님들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율법만 지켜도 해요. 율법만 지켜도 하나님 소리 듣는데 성자는 오죽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그 정도의 성령의 은총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들 소리 해주는데 성령을 온전히 발현한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만 받아도 이미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불러줬다라고 성경을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 율법 받들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들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상대로 얘기하신 거니까 뭐 다른 민족은 넣지 말자고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외치신 거예요? 니네 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입장도 한번 또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은 시편대로 보되 시편에서 꼭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시편에서는 좀 재판관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재판관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재판관만을 향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들 소리를 해준 거다. 근데 우리는 좀 더 해석하자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숨쉬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미. 그럼 우리는 하나님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들이. 각성되지 못한 하나님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들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부처님들이에요.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님일 뿐이죠. 깨달은 자기가 부처라는 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는 한 부처들이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기독교도 이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들이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든 하나님들과 제대로 받들지 못한 하나님들이 있고 제대로 받든 하나님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온전히 구현한 더 성자, 예수님 같은 성자 같은 더 하나님의 독생자 같은 그런 하나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들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들이다는 얘기를 사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들이라는 건 율법 따르면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그건 우리 모두 하나님들이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 이 정도 풀면 뭐 됐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약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믿지 마라. 하지만 만약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선한 일들은 믿어라. 분명히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네. 이 정도는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는 못 믿겠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네. 이 정도라도 인정해줘라. 예수님도 정말 지금 구차하죠. 제발 이렇게라도 좀 인정해줘라. 정말 인정 못 받고 계십니다. 좀 이해이 되시죠? 저는 좀 이해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인정 못 받는 건 아니겠지 하는. 예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인정 못 받는데 뭐 나야 오죽하랴 하면서 위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오늘 아침에도 토착외구라는 말을 듣고 해서 댓글에 그냥 수구 꼴통이라는 누가 욕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를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정말 예수님 머릿속을 여러분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내 에고성은 나도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한다. 왜? 성자인 나도 이 에고성은 객체화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나의 혈육의 마음이거든요. 혈육을 따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너희들이 볼 때 못 믿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 나는 못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이 뭔가 진리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너네가 인정한다면 너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에고는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내 에고가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성령이 또 나를 통해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게 몇 마디 말 그냥 훅 지르신 것 같지만 되게 유대인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 혈육의 마음이 선해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다니겠냐? 그리고 내가 기적을 기적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에는 좀 먹히거든요. 자, 내가 네가 한 일이 뭐가 선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적은 보여줬잖아요. 내가 기적을 보여줬대. 그 기적이 또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 남을 도와주는 이 기적을 그대들이 받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거 못 믿겠냐? 모르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설득해 가는 겁니다. 내가 했던 선한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이 내가 한 선한 일들이 예수는 못 믿겠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한 건 확실한 것 같아. 하나님이 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설명 안 하면요. 지금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시면 대단한 겁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어요. 개수작 부리지 마라 하면서 이제 붙잡으려고 했어요. 넌 좀 죽어야 된다. 했겠죠. 돌멩이 던져서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요 다음 나사로의 그 부활 이야기 때 제자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도망쳤잖아요. 거기 또 가시면 죽어요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때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죠. 벗어나셨다. 잘 안 붙잡히세요. 예수님은 보면 역시 범상한 분 아니에요. 잘 안 붙잡혀. 수많은 이 생명의 위협에서 잘 피하시더라고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시어 거기에 거하시니, 도망가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주님께 나와 말하기를, 사람 없는 데로 가신 건 아니에요. 그 죽이려던 세력을 피하신 거지. 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은 특별한 표적을 보여줬던 그런 예언자는 아닌데, 세례 요한은 예언을 정확히 했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봤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아까 각주 3번 볼까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를요, 제가 좀 풀었습니다. 그대들 내면에 스스로 현존하는 성령을 믿어라. 모든 선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자, 이 얘기까지 제가 또 보탠 거는요, 성경에 좀 보태본 건 이거예요. 아까 드렸어야 되는 얘기인데, 내 에고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그 기적이나 선한 일이라도 믿어라. 그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요걸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에서 어디까지 이해했으면 예수님이 바랬겠는가를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써본 거예요. 그대들도 그대들 안에 있는 성령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대들은 모자라더라도 그대들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들 안에서도 일어나서 그대들 안에서 성령이 선한 일을 하게 그대들을 인도할 것이다. 지금 내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은 못 배우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한 어부일지 모르지만, 세리일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서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인 내 에고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지금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붙여본 거죠. 모든 선한 건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정만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잘 이해해서 너네들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들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저는. 왜 꺼냈겠어요, 그 얘기를? 그대들도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꺼내셨을 때는 그 메시지도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를 치려고 했다. 예수님이 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이 그렇게 아들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얘기가 그들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나랑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 그러면 뭐야, 지가 아버지라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대들도 하나님들이다라고 반격을 한 거죠. 사실은 성경에 써 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믿어라. 그대들 구약에서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들이라고. 그리고 나를 볼 때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라는 거다. 그 증거물이 나오지 않냐. 기적,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냐?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냐?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대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내면에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이해가 될 거다. 그대들도 그렇게 살아야 내가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더 함축적인 말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좀 더 이런 식으로 풀어져서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다 했었죠. 그대들도 그대의 현존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래서 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미 했었죠. 요한복음 안에서. 그걸 제가 좀 더 이 구절이 좀 짧게 끝나서 좀 더 보강해 봤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11장 들어가겠습니다.